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의 본문을 통하여 참제사장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 청결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새벽기도 메시지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첫째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고난주간 되기 전에 우리 종료주일 예배로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나는 고난주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이죠. 어제는 종료주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일을 맞이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날이 종료주일이라면 오늘 첫 번째 날 참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준비해놨던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바뀐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이사야 1장에 나타나는 수많은 무수한 양의 피를 뿌리며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드려지는 제사가 자양되고 있는 성전에서 참된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장차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된 의미를 회복시키기 위해 몸된 자기의 성전을 청결케 하신 날이 오늘 월요일입니다. 결국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참된 제사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12절 한번 보시죠. 이튿날 그랬습니다. 종료주일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인데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성전 청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예수님이 아마 배가 굉장히 고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유대인들은 무화과가 언제 열매 맺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란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앞으로 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나무에 먹을 만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을까 찾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 이 1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가라사대. 여러분들 나무에게 예수님이 뭘 명령하시냐면 사실은 저주를 명령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근데 아무도 묻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가 날 때도 아닌데 갑자기 무화과에 가까이 가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그것도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이 의미가 뭐죠?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처럼 외식하며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사실은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받았던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긴 표현이지만 얼마나 이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받았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구별된 이름이고 열방과 열왕이 네 허리에서 날 것이다. 수많은 천하 이방 모든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받았던 이름이 사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참 제사장의 의미를 알아야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데 참 제사장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상태가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래서 입성이만 무성하고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미도 모르고 수많은 율법과 전통과 특히 할례를 행해야 되며 참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입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열방의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는커녕 이방인들은 더러운 개와 같은 나라다라고 멸시하고 있었던 시대가 사실은 예수님이 있던 이 시대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라는 것 같이 때가 아닌데 왜 열매를 요구하셨냐, 이제 내일 그 의미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때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하나님의 소원도 하나님 계획도 아니에요. 주가 쓰시기에 따라 하라. 그러니까 나귀를 내어준 것처럼 주님이 시장할 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 자체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때와 무화과 열매가 없는 때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잘 들어보세요. 무화과가 열매가 많은 때에 와서 먹을 거 있을까 시장할 때 원해서 따먹었다면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와 주님이 시장하신 때가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오실 때는 도적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미련한 처녀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항상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고 항상 열매가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무화과의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열매 맺을 수 없는 때에 주님은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 열매 맺을 수 있는 때가 아니요. 근데 왜 나에게 열매를 요구합니까? 무화과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닌데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성전 청결 전에 그렇게 모든 열방 앞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했던 이스라엘이 참된 제사의 의미, 어떤 면에서는 피제사의 의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우손이 여자의 우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제사장의 의미, 제사의 의미, 희생제사의 의미, 창세기 3장 21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날에 죽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했던 짐승 한 마리를 에덴 동산에서 불러내서 최초로 하나님이 직접 제사를 지냈던 날 그 피 묻은 가죽옷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스러웠던 몸을 가리워졌던 무화과 나무의 잎을 벗겨버리고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줬던 그 의미가 구약에 계속 지속되면서 구약은 피제사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었고 피가 죄를 속하는데 결국은 피제사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곳이 성전이고 그 피제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피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이며
단순한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열방 앞에, 모든 족속 앞에, 천하 만민 앞에, 땅끝 앞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어야 되는데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셨고 영원히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너희들을 통해서 열매 맺지 않겠다. 너희들의 열매는 이제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 촛대를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버리는 저주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지만 왜 예수님이 그냥 무화과 열매 맺는 때도 아닌데 갑자기 무화과 나무에다가 저주를 했을까? 근데 내일 이제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15절에 한번 보시죠.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다시 15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여러분들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그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가득 찬 거예요. 어제 주일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무슨 이런 매매를 해. 근데 액면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졌던 동전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동전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동전을 바꾸는 일은 뭐 주일날 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안식일 개념으로 보면 미리 준비했어도 되는데 멀리서부터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동안에 뭐 상처가 있기도 하고 그런 양들을 더욱더 정결한 양으로 바꾸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성전 밖에서 해도 이 일을 벌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성전 안에서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성전 안에는 여러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 헤롯 성전에는 여러 처소가 있는데 이 매매를 하고 있었던 자리가 사실은 이방인의 뜰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막아놓고 아예 그 장소를 뭘로 만들었냐면 아예 매매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새 가족을 양육하는 자리에 매점을 만들어 놓고 음식 먹고 막 하는 걸로 해서 아예 새 가족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면서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않았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두 가지입니다. 만민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거꾸로 돌려보면 왜 유대인들만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가 기존 신자들만 옆에 교회로 옮겨 다니는 수평이동하는 형태의 예배가 있어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 이쪽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쪽 교회 옮기고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대형교회 가고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는 그런 크리스찬들, 기존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불신자도 들어오고 불교인도 들어오고 우상숭배자들도 회개하고 복음받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참된 제사, 피제사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로 사탄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딱 들어와서 예배하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 집은, 즉 참된 교회는 만민이 들어와야 돼요. 완전히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매매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참된 찬양과 피제사와 기도하는 곳이 교회다. 성전이다. 참된 교회의 의미, 참된 성전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미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령이 거하며 역사하지 못하는 껍데기만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진
경건의 모양만 갖추어놓은 건물 중심의 교회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했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강도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선량한 사람들을 갖다가 두들겨 패고 거의 죽여서라도 돈을 빼앗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강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관심 없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는 거룩하게 선택받은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낫냐, 사두개인이 낫냐, 서기관이 낫냐, 제사장이 낫냐, 요런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 이름을 높이는 역할만 하지,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만민이 들어오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 우상숭배자, 타종교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이 되고 있지 못하다. 즉 불신자 생명운동이 끊어졌다. 불신자들을 말씀운동하는 일들이 끊어졌다. 불신자들을 제자 삼는 일들이 끊어져서 유대인끼리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기존 신자들끼리만 모여있는 성전의 모습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너무 열받는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들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로가 대제사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교파, 너무나 많은 총회장, 너무나 많은 교단이 많은데 많아진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많아진 것만큼 더 신실하고 깨끗하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단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개혁교회는 날마다 싸우는 교회요, 더욱더 순수하게 하나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곳인데, 서로의 자리들, 서로의 교세, 서로의 여러가지 정략적이고 뭐랄까 물질적인 좀 집단 이기주의적인 가지고 막 갈라져 가지고 지금 갈라진 상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서기관들도 다 자기들이 깨끗하고 많이 배웠고 신학 공부 많이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가식이 둘러친을 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피만 계속 뿌리면 되는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 피의 의미를 모르고 성전의 주인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지 아니했다. 아무도 알아보지는 못해요. 생명의 빛이 그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생명의 빛의 실체가 되시고 피제사의 실체가 되시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완전한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상태로 있는 그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이게 뭐지?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고, 알아듣는 사람들은 굉장한 두려움이 지금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 이거 한 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럼 뭐가 참된 예배지? 예수님이 늘 이야기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곳이 되어야만 참된 교회다. 어디가 참된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신비운동, 은사운동,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하는 것처럼, 세례요한 인권운동, 사회운동하는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 지식운동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누구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선지자들밖에 없었고, 수많은 짐승의 피를 뿌리며 죄를 용서하는 피제사를 드렸지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름 신실했지만 다 실수했던 이유는 뭐냐?
참된 왕이 와야만 사탄 권세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단번에 영원히 이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가 당신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자기 피로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 예수님입니다. 일평생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된데 이제는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의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분이 당신입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때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 위에 세워져야 참된 교회가,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는 이길 수가 없고, 그 고백한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사장의 타락과 잘못된 제사로 피만 뿌리고 있는 그런 예배를 무너뜨리고 참된 예배가 시작되도록 이 성전을 정화시킨 겁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초대교회가 헤롯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예수님이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켰던 그 헤롯 성전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임했던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의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겠다라고 말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아름다운 헤롯 성전 건물을. 그러나 건물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마가의 집 1층도 아니라 2층에 120명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며 성령 임하기를 전혀 10일 동안 기도했던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이 임함으로 초대교회의 시작은 헤롯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집 다락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집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을 두고 참된 예배가 시작된다면 그 자리가 사실은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주일날 교회 건물을 가지고 모일 수 있겠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일어나야만 현장을 살립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여러분들이 있는 평일 집이나 학교나 직장 현장에서 날마다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주일날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고 평일교회, 주일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응답을 누려야 그게 참된 성전이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만 붙들고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첫째 날 참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특별히 열매만 무성하며 열매 맺지 아니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말로만 외식적으로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참된 경건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림으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방향을 바라보며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나 자신의 성전이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 현장, 불신자 현장, 죽어가는 종교의 현장을 바라보며 정확한 복음을 증언하지 못했던,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우리들이 회개하며 이제는 어느 때든지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주님께 칭찬받으며 주님이 시장할 때 열매를 낼 수 있는
언제든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열매를 맺는 참된 무화과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제는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완전 불신자들, 다민족들, 현지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처소들이 넘쳐나고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주일 모이는 교회와 평일 흩어지는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집집마다 곳곳마다 계속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메시지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주보를 보면서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올해가 우리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주제로 원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하고 있죠. 예레미야 1장에 나를 부르셨다. 왜 불렀죠? 왜 태에서 짓기 전에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구별했습니까?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입을 다물지 말고 잠잠치 말고 쳐서 외치고 정확한 복음이 선포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또 두 번째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차질 한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원단 메시지 때 말씀드렸죠. 올해 2019년 원단 메시지 예배를 드릴 때는 아예 불신자 중에 제자 한 사람이 함께 앉아있는 열매 맺는 모습이 되자 지금 그렇게 했죠. 차절한 사람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여셔서 늘 예배 처소를 다녔던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던 안전뱅이지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난 다음에 바라봤던 안전뱅이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한 사람이고 죄와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필요한 사람이고 사탄과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야 될 사람인 겁니다. 내가 늘 갔던 세탁소, 늘 갔던 가게, 늘 갔던 만나지는 만남과 대상들 다시 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지만 참된 고난의 의미를 알고 참된 승리의 의미를 알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생명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송재성 사장님, 또 지금 수술 가운데 있는 우리 최경선 성도님 가정, 그리고 유정순 성도님, 권민서 원장, 또 최예원, 박준영 성도님, 최순아 성도님, 청주지역, 또 특별히 동탄지역에 손희선 집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심령자 성도님과 이화섭 요가 선생님 통해서 동탄 살리는 말씀운동 열리도록, 또 특별히 4월 25일에 있는 이정림 강도사님 목사 안수식, 또 특별히 거창지역의 한준복 집사님, 한계순 집사님과 유경희 집사님을 두고, 또 박현우 권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도성도님, 그리고 김성도님, 또 특별히 이번 주 중 4월 7일부터 최복순 성도님, 또 오영대 성도님, 오현주 성도님, 박옥계 집사님, 육찬순 성도님, 지금 완전 불교 종교인들, 불신자들이 복음 계속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말씀운동으로도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회개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이번 고난주간에도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이 일 때문에 나를 통하여 차질한 사람이 있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중국과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천선교사님, 이선교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스리랑카의 이인하 선교사님, 또 네팔의 고명 선교사님과 또 전미경 선교사님과 모세 형제와 람타파 목사님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기를 소원하오니 송재성 사장님을 통하여 말씀운동이 또 최경성 성도님을 통하여 정말 한남 지역에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운동이 열려지기를 소원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또 유정순 성도님 또 권민서 성도님 최예원 성도님 박준영 성도님 최순아 성도님 또 동탄에서 영접하신 신영자 성도님 또 이화섭 성도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정민 강교사님 목사 안수식을 통하여 울산 살아나는 시작이 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거창지역의 한윤목 집사님 한계순 집사님 유경민 집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불신자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박현환 권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도성도님과 아버지 하나님 김성도님을 축복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지금 불신자들이 복음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복순 성도님에게도 말씀운동과 교회가 연결되게 하시고 김석철 씨와 아버지 하나님 오영대 성도님 또 오현주 성도님 박옥계 집사님 육현순 성도님 계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 얻는 영혼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손과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또한 소원하고 특별히 어제 주일에도 귀한 시간표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김연홍 성도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완전 불신자였는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운동하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또 사상 살리는 중요한 응답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김윤옥 권사님의 막내 오빠 되시는 김종선 씨와 올케 아버지 하나님 손잠선 씨를 두고 기도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시간표를 주셔서 이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확한 때에 이 복음을 받게 되고 정말로 생명 얻게 되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어느 현장에서도 예술 그리스도로 누리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초대교회가 누렸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그 일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하는 힘과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